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전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거니 온전하여 살리세. 죄의 밤을 입하고 승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찾는 물이 먼구나. 우리 전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노니 온전하여 살리세. 너의 등불 거두어라. 그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노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저는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노니 온전하여 살리세. 2020년 구미오누리교회 정식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는 기도, 전도의 소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의 동력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의 대상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의 방패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의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착하고 치료받아 증인되어 재생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아멘. 2020년 오늘의 기도,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께서 저희 오늘의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히 더 잘 감당하고 싶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오니 마가다락방의 기초를 더욱 튼튼하게 해주시고 일꾼 세우는 안디옥 교회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면서 가보고 싶고 본받고 싶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생명 사역을 위하여
오늘 우리 성도들이 처음 신앙 회복하여 오직 예수, 오직 사명, 오직 기도, 오직 순종 속에서 치유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성도들이 처음 열심히 회복하여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전도의 삶 속에서 영육의 번영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성도들이 처음 사랑 회복하여 오늘 이 교회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하옵소서. 유치부, 초등 1부, 초등 2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의 교육기관들이 질과 양적으로 부흥하여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게 하여 교우장, 목자, 교사, 기관장들이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이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돌보아 주시고 직장과 사업, 합격과 승진, 결혼과 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중교의 피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성도들이 모두 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구미민족 세계 복음화의 정예군이 되어 남은 자의 은총 속에서 아름다운 항운을 누리게 하옵소서. 근세와 영광이 오직 주께만 있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다 같이 한 마음만 뜻대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본문 가지고 왜 모여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박영강 목사님 설교하실 때 주의 음성 듣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13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감염된 이후에 완치 판정을 받아서 격리 해제된 사람들의 수가 확진자 수를 처음으로 추월을 했습니다. 1월 22일 국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53일 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태가 조금 나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 전염병의 공격 속에서 지금도 모든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을 하고 있고 또 교회도 그러한 상황 속에 모임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상황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백신도 개발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도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단계적으로 주일 예배 모임을 재개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예배 모임을 가졌던 성남의 어떤 한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확진자가 다시 발생을 하면서 사람들의 비난이 무섭게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 이전에 어떤 순간보다도 더욱 극심한 비난을 그리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뉴스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이기적이다, 신천지나 교회나 다를 바가 없다, 신천지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의 비극을 잊은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이러한 분노와 비난과 혐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배 모임의 재개와 함께 왜 우리가 예배 모임을 꼭 가져야 하는지를 묻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한 신천지가 교회가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대답할 내용을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본질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우리는 이때 다시 해보아야만 합니다. 이전에 영상 예배로 수요 예배를 대체하기 전에 우리가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고 또 들었는데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모여야 합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왜 교회에 모여야 하는가 이전에 본질로 돌아가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교회의 이름 자체가, 교회의 명칭 그 자체가 우리가 모여야만 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에 나오는 교회를 살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헬라어인데 밖으로라는 뜻의 에크와 그리고 부르다라는 뜻의 칼레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내다 혹은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혹은 그들의 모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교회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총회나 집회나 이런 다양한 모임을 일컫는 단어였는데, 이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이 사용을 하면서 이 에클레시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밖으로 부르신 무리들, 그 무리들의 모임이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구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와 비슷한 의미의 카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명기 23장에 여호와의 총회, 또 신명기 31장 30절에 이스라엘의 총회, 또 느헤미야 1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총회 할 때에 여기에 이 총회가 바로 카할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카할 역시도 원래는 모임, 만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카할이라는 단어 앞에 하나님의, 또 이스라엘의, 또 여호와의 이런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카할은 하나님의 모임이고 하나님께 속한 모임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인 모임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영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처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헬라어인 퀴리아콘에서 온 말입니다. 퀴리아콘은 또 큐리오스, 주님, 예수님에서 온 말로 예수님께 속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퀴리아콘에서 독일어로 교회를 말하는 키르케가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영어로 교회를 부르는 처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라는 단어로 사용된 이 신약의 에클레시아, 구약 성경의 카할, 헬라어 퀴리아콘에서 나온 영어 처치, 이 모든 것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처치입니다. 퀴리아콘입니다. 주님께 속한 무리들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카할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이 세상 밖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내시고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다른 이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신 우리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모여야 합니까? 우리가 모이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그러면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왜 우리를 불러 모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초대교회의 특징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네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둘째, 서로 교제하며. 셋째, 떡을 떼며. 넷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네 가지의 특징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네 번째, 기도를 묶어서 예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둘째, 서로 교제하는 것과 셋째, 떡을 떼는 것을 묶어서 우리는 교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가 예배하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 교제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의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문답의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대요리문답도, 그리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요리문답도 같습니다. 제가 문 1을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답 1을 소리내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문 1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기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 밖으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총회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밖으로 불러내실 때에도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예배할 대상을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할 사람을 친히 선택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택받아서 구원받고 의롭게 되며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 낮예배, 오후예배, 공동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공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 밖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모임이고 또 잔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바로 가족, 함께 먹는 식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에 예배의 각 순서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권속들, 가족들, 자녀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성찬에서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떡과 잔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신 우리들은 예배의 모임을 통하여서 먹고 마십니다. 예배의 모임을 통하여서 건강해집니다. 예배의 모임을 통하여서 성장합니다. 또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와 자녀가 이곳에서 함께 만나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예배의 모임에 나와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축복이고 예배는 우리에게 잔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교회가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의 안전과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영상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모임을 대체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 혹은 잘못되었다라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를 묻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디서 예배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우리는 더욱 힘써 예배로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먹고 살아가는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루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도록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하도록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것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금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데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어야 할 내용들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내용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우리는 매번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잊지 않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 사이에 거하시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거하셔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 간의 교제 속에서
이미 우리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예배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를 섬기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해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하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성화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 공동체 안에서 말씀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삶을 훈련함으로써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누구나 잘합니다. 그러나 함께 모이면 어떻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어떻습니까? 생각이 부딪히고 말이 부딪힙니다. 행동이 부딪힙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역하다 보면 우리가 인내해야 할 때도 있고 또 이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성령께서 나를 다듬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교회와 연합하는 것이 곧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접붙임 바 되는 것을 우리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되지 않는 것이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많고 때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실망하여서 나는 이제 교회에는 나가지 않겠다. 그들과 교제하지 않겠다. 혼자서 말씀 보고 혼자서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신체의 손과 발이 잘려나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함께 예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권속이고 한 가족임을 깨닫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받아 먹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동안에 비밀리에 운영이 되고 있던 신천지 집단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하여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고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열심히 모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합니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도를 못하면 벌금까지 낸다고 합니다.
가족을 속이고 친구를 속이고 동료들을 속이고 가정이 파탄 나더라도 그들은 모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신천지가 말하는 그 14만 4천에 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거짓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것이고 내가 쫓겨날까 두려움에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가족이 되었고 식구가 되었습니다. 가족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이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내가 모임에는 나오지만 내 마음속에 이러한 감사와 사랑의 동기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신천지 기자회견에 대변인으로 나왔던 사람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훤칠하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멀쩡하게 잘생긴 청년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그 전부터 내가 신천지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다녔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대변인으로 그 기자회견에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 국민에게 내 얼굴이 다 알려져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신천지를 위해서 대변인 노릇을 했습니다. 교회에는 청년들, 학생들이 없다고 하는데 신천지에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는 소식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신천지의 60%가 20대다라는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청년들이 신천지에 빠져드는 것입니까? 어떤 기사에 20대 신천지 탈퇴자와 인터뷰를 실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대는 누구나 고민이 많고 상처가 있는데 신천지 교인들은 이런 고민을 잘 들어줍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요, 한 명에게 고민을 말하면 들은 내용을 자기들끼리 공유를 해서 머리를 맞대고 전도 방식을 짜는데 한 사람을 데려가기 위해서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20명의 사람들이 동원이 된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중요한 자리에 앉혀주고 중요한 역할을 맡겨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청년들이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학교에서도 그전에는 집에서도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가니까 인정받고 위로받고 대우받으니까 거기에 중독이 되어서 나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참된 섬김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을 신천지에 집어넣어야지 14만 4천에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작전을 짜는 것입니다. 함정을 파놓는 것입니다. 속임수를 쓰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사랑도 없고 진정한 교제와 섬김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진정한 교제가 있는가? 우리 교회 가운데는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는 진정한 섬김이 있는가?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을 내 형제와 자매를 대하듯이 내 가족을 대하듯이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우리 후대들을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표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돼지 2,000마리보다 귀신 들린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4억에 가까운 재산을 포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임에, 우리의 예배와 교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섬김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여서 사랑과 감사의 동기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여서 진실로 함께 사랑하고 진실로 함께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때에 세상이 우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이 참된 예배와 참된 교제가 있는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에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안전과 이웃들의 건강을 위해서 모임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하여서 함께 예배하기에 힘쓰는 교회, 주님의 사랑과 섬김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마음껏 모일 수 없고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고 마음껏 교제할 수도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처음 신앙으로, 처음 열심으로, 처음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교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여 있으나 흩어져 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주님 부르신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322장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마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선물달은 주일이 5번 있습니다. 이 3번은 우리가 가정에서 모여서 동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들어오는 넷째 주일, 5째 주일은 예배를 오전에 낮 예배만 드리는데 1부, 2부로 나누어서 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일 되면은 우리 본당에 거듭 차기 때문에 분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1부는 9시 30분에, 2부는 오전 11시 30분. 물론 식사하셔야 되겠지만은 안정이 될 때까지 예배를 마치고 일제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 분산하기 위해서 1부는 교사 중심으로 교사님들 이제 부모님이 되신 아이들과 함께 우리 중고등부 중심으로 드리고 2부 11시 30분에는 근데 1부 2부도 이렇게 꼭 교사 중심이 아니고 자유롭게 하시는데 우리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마스크를 쓰시고 또 한 의자에 3분씩 앉으면 됩니다. 가운데 한 분 앉으시고 맨 끝자리에 한 분 앉으면 그러면은 조금 뚝뚝 떨어져서 예배를 들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가정에서 왜 모이느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설교인데 예배 구성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설교입니다. 그리고 교제. 이 교제 중에 가장 좋은 교제는 그냥 만나서 헤어지는 것보다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조금 의미 있는 교제가 됩니다. 우리 사귈 때도 식사도 없이 헤어져 버리면은 지속적인 교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도 예배 드리고 또 간식 먹으면서 또 형제의 애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 환경 때문에 가지만은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또 평안의 환경으로 바꾸어 주실 걸 믿고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620장 배송 3절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미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고백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충성합니다. 일심을 냅니다.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섬깁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리더를 세우고 번식합시다. 마쳤습니다.